2022년 4월 13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고난주간의 수요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묵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셔서 말씀 안에서의 결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잡히신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가십니다. 그러자 그곳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모두 모이죠. 사실 이 시간에 이렇게 대제사장의 집에 모여 재판을 여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원래 사내들인 공회는 해가 지고 난 후에 모여 회의를 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또한 유월절과 같은 명절 전날에는 모일 수 없었죠. 무엇보다 재판은 성전의 성소에서 열려야 하는데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 역시 불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불법들을 저지르면서도 이들이 이렇게 모였다는 것은 그들의 예수님을 해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해하려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만 증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거짓 증인까지 내세워 예수에 대하여 모함하고자 하죠. 하지만 그마저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마가는 이러한 기록을 통해 대제사장들과 공회의 행동이 얼마나 억지스러웠는지를 밝히고 있죠. 그들이 밝히는 증거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하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는 것인데 이마저도 그들은 허위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성전을 내가 헐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죠. 성전을 허무는 자는 너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의 모순을 지적하지 않으시죠.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의 잘못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모순을 지적하시며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실 수도 있음에도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고 계시죠.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거짓 증언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짓 증언을 하는 자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진행시키고 계시죠.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므로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대답을 강요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찬송받으리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죠. 이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라고 대답하시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것과 장차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것이죠. 이는 주님 자신에 대한 변호나 변명이 아니라 진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에 관한 모함과 거짓 증언에는 침묵하셨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불법이 자행되는 현장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시기보다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을 외치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니 이는 명백한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거기에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모욕하죠. 하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칩니다. 여기서 선지자 노릇을 하라는 것은 눈을 가리고 그 주먹으로 치면서 너를 친 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내라는 조롱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죠. 이제 이야기는 베드로에게로 전환됩니다. 사실 마가는 오늘 본문을 기록하며 베드로의 이야기를 앞선 54절에 잠깐 배치했었는데요. 이를 통해 마가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해하고자 거짓 증언까지 서슴지 않는 자들과 예수님의 수제자라 인정받는 베드로를 비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모여 대놓고 예수님을 해하려 하는 그들의 확고한 모습과 멀찍이 떨어져 하인들 틈에서 무기력하게 지켜보고 있는 베드로를 대비하며 앞으로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었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하인들 틈에서 재판의 추이를 지켜보던 베드로에게 한 여종이 나타나 베드로 역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부인하죠. 그렇게 3번이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함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죠. 여기서 저주했다는 말은 아나테마티제인이라는 헬라어로 상대방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이 진실이 아니라면 자신에게 저주가 떨어져도 좋다는 것을 말하는 일종의 자기 저주적 맹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내가 예수를 안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결국 예수님의 말씀하신 닭의 2번째 울음이 들려오고 난 후에야 베드로는 회한의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증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려 했었죠. 그렇기에 거짓 증거를 만들고 거짓 증언을 통해 예수님을 정죄하려 합니다. 이러한 점은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체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공격에 대해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이들의 거짓 증언에 대응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사실 이들의 증언들은 서로 모순점이 드러나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잘 이용하셔서 변호하셨다면 그들의 간악함을 오히려 드러내며
무죄를 선고받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거짓 증언 역시 하나님의 섭리이자 계획임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와 거짓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침묵을 계신 것은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변명이 아닌 진리를 말씀하심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셨죠. 사실 이러한 대답은 대제사장이 원하는 바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에게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죠.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배경에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확실한 증거도 되지 못하면서 메시아라고 떠드는 사람이나 하나님과 동등한 자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러한 일을 참남한 신성모독으로 간주해 사형까지도 선고할 수 있었죠. 그렇기에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의 대답을 끌어내려 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의 간교함을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것까지도 말씀하시죠. 사실 신성모독은 대제사장이 범하고 있습니다. 원래 율법은 대제사장이 아들에게만 세습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들 외에 받을 수 없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대제사장은 전임 대제사장의 아들이 아니라 사위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좇아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은 함정인 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정말 신성모독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계시죠. 대제사장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사형을 당해야 하는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대적의 거짓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을 변호하여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를 드러내심으로 자신이 가셔야 할 길을 명확하게 하시죠.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죠. 세상이 사용하는 도구인 칼과 몽치가 아닌 순종으로 진리를 드러내야 합니다. 거짓이 아닌 진리로 세상과 대적해야 하죠. 우리의 증언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이 진리로 싸우는 싸움에 대하여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위협할 때 우리가 들 수 있는 무기가 오직 진리이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세상과 맞서는 무기가 진리가 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진리를 말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의 삶에서 진리가 선포되는 그러한 우리의 고난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처절한 실패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실 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과 멀찍이 떨어진 곳에 자리합니다. 그것도 하인들이 머무는 마당에 말이죠. 이미 우리는 지난 묵상에서 깨어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가 어떻게 실패할 것인가를 보았었습니다. 그는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않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스승이 걱정되기는 하지만 자신을 더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본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대비하고 있는데요. 많은 거짓 증언 앞에서 진리를 말씀하신 예수님에 반하여
베드로는 진실을 말하는 여종과 사람들 앞에서 거짓을 말하고 있죠. 그것도 거짓 맹세와 저주를 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 부인하는 장면은 베드로의 거짓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인하는 베드로가 저주의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는 거짓이 어떻게 확대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모습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의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태도가 일견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러한 점은 바로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임을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이 걱정되어 따라오기는 했지만 혹시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 멀찍이 떨어져 구경만 하는 모습, 내가 핍박받고 불이익을 받는 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크게 부인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이런 일들을 매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우리가 듣는 말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한 여러 실천 방안들을 다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정작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이 올 때, 죽음과도 같은 위기의 순간이 생겨날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진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모른다가 아니라 내가 바로 주님을 따르는 그라고 당당히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주님이 걸으신 고난의 길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묵상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길에 동참하는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걸으신 고난의 길이야말로 참된 승리의 길이며 구원의 길임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난주간의 한복판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악한 자들의 거짓에 맞서 진리를 선포하시며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진리를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선포한다 라면서도 나의 이익을 위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거짓을 말하는 어리석음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의 참다운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고난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다운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